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모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 올려드릴 남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인들의 상당수가 죽었고 또 도망을 했고 또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같은 사울의 가족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접하고 크게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다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특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사울 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애도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활의 노래라고 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노래예요.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묘사할 때 최대한 그 사람의 장점만 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단점만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장점만 보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그다음에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영광이다. 그들의 죽음은 참 아쉬운 일이고 또 사울 왕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 사울 왕은 제일 잘했던 게 칼을 잘 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 죽었거든요. 같은 날 죽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라 죽을 때도 같은 날 죽는 걸 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만큼 번영할 수 있도록 힘쓴 사람은 사울이다. 사실은 사울 왕 동안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지만 다윗은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된 것은 사울 왕 때문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붉은색 옷을 입는다든지 금으로 된 놀이개를 들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울 왕 때 생긴 일이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요나단을 놓고 그 사람은 나의 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좋아지게 돼요. 저 사람은 자기에게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설명하거나 할 때 큰 단점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고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좋은 면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본심일 수도 있고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면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흉어물을 그냥 꺼내내는 사회예요. 이거 비판하고 저거 비판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아주 송곳으로 사람을 비판하듯이 참 비판만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의 허물을 많이 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방의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 지방의 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나라 중에 한 90% 정도는 누가 다스리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 있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지역의 지파의 왕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울 왕이 죽었으면 곧바로 제 2대 왕이 다윗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건 성경적인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하나, 그 다음에 유다라고 불려지는 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곧바로 나라를 주지 않으셨을까? 곧바로 나라를 줘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다윗이 나라를 더 잘 다스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라고 여쭤본 이유는 그동안 다윗이 있던 곳은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원래 땅이지만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블레셋 식민지예요. 거기 다윗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다 질러버려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마침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나는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망명 생활 하다시피 했는데 돌아가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상당히 신중하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니 뭘 그런 기도를 하냐고, 사울왕 죽었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갈까요?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또 여쭤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도랑은 좀 다른데, 기도는 기도예요. 우리나라의 기도랑은 좀 다른 게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여쭤보게 되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와 있었거든요. 여기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에봇 앞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우림과 둠밈의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일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제 지난해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12번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에 12번 읽으신 분이 계시고 뭐 한두 번 읽으신 분들은 제법 꽤 많죠. 성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도 한두 번 이상 읽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원래 성경은 여자만 읽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는 안 읽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남자도 읽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쓰는 분도 계시고 글씨 쓰신 분들도 참 잘 쓰셨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명필이에요. 또 세로로 쓰신 분도 계시고 아주 뭐 글씨 이렇게 제가 쓰는 거 보고 참 놀랐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보다 보면 저 왕은 나쁜 왕, 저 왕은 좋은 왕,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쭈었냐 여쭙지 않았냐예요. 나쁜 왕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여쭙질 않아요. 좋은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서 갈까요 말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처럼 왕인 경우는 당시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주로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궁정에는 궁정 그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단이라든지 갓 같은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성전, 여러분 잘 아시는데 성전 비용을 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성전을 지을 비용을 다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볼 때 나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좀 후미진 장막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하기를, 임금님 선한 마음입니다.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뜻을 여쭤봐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냐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천막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좋은 집에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모세도 그 사무엘도 노래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어서 부르면 어떨까? 찬송가를 다윗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악기를 연주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낼 때 악기를 많이 만들었었는지 악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악기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들 성가대를 만들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성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못 짓는다. 보통 사람들을 봐서 누가 봐도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귀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돈이 생겼는데 이번에 100억을 헌금을 할까요? 그럼 제가 왜 하나님께 하시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그 돈을 하나님께 내라 그러면 내고 아니면 내지 마세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헌금을 쓰면 그걸 가지고 교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오갈 때에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까 그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지내게 되죠.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아히노암이 잘 안 나왔어요, 언급이. 주로 이제 아비가일만, 우리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만 주로 언급이 돼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아비가일이 원래 부인인가 싶은데 성경에 보면 아히노암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여인인데 이스르엘이란 지역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도 두 군데가 있고 뭐 이스라엘도 두 군데가 있고 이렇게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면 똑같은 지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러면 아까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디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 평원 이름이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에요 원래요. 이스라엘 평원이고 거기가 제일 유명한 평야 지대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거기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서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5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5장 55절 56절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마온 갈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도 중에 제일 남쪽에 보면 마온 갈멜 같은 광야 지대가 있거든요. 그 갈멜에 살고 있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거기 유다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이랑 아비가일이 비슷한 옆 동네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옆 동네 여자를 다윗이 그 망명 중에 있을 때 그때 자기 아내로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조그만 동네가 아닙니다. 큰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큰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었잖아요. 다윗의 가족들, 그 다음에 부하들의 가족들, 이제 친인척들이 주로 껴있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원래 물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헤브론에 있는 각각의 성회가 살게 했는데 이 헤브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갔더니만 포도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온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에스골 골짜기라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인데 직접 내려서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헤브론을 이렇게 지날 때 그 관광버스가 지나갈 때 바깥에 보니까 우리나라 거봉 포도보다 확실히 큰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 포도가 그 헤브론 지날 때 거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니 확실히 우리나라 거봉 포도보다 확실히 큰 포도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거기가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유다 남부 지역인데 일반적인 그런 농사나 그런 건 어려운데 포도 농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그러면 왜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았냐면 그동안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사이에 사울 왕이 유다 지역 사람들을 십몇 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다윗이 혹시라도 그들 속에서 살아남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생활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폭정에 못 이겨가지고 특별히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혹시라도 유다에 다윗이 숨어 있으면 너희 동네를 내가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도 꼭 다윗을 배신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만큼 사울 왕 때문에 십몇 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과 함께 그럼 나라를 세우자 싶어가지고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이 기름 부으면 그냥 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세 집에 가가지고 이세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들들 하나씩 와라. 맨 마지막에 아들 또 있느냐? 없다. 그랬더만 그래도 혹시 있으면 데리고 와라. 했더만 그 밖에서 목동으로 쓰는 아들 하나 있는데 걔라도 데리고 올까요? 그럼 데려와라.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배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갖게 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 악령이 쫓겨난다든지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면 동물을 잘 맞춘다든지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능력이에요.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다윗에게 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때 한번 이미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뭐 16살, 17살 뭐 그때 일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즉 사울 왕의 이웃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한번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붓고 전쟁에 다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는데 여기 다윗도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여기서 그 처음에는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받게 되고 오늘 여기 2장 4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5장에 가면은 그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때 왕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거는 그 사무엘이 부었던 그런 기름 부음하고는 다른 기름 부음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 왕으로 섬겨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약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취임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몰래 기름 부었잖아요. 사람들 모르게. 원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명령 받았을 때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제가 만약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몰래 가서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윗의 식구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기름 부음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뒤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 중에 한 가지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나 뭐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뭔가요? 저 사람은 우리게 저희가 이제 또 중직자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난 저 사람 저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첫 번째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배 참석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제 적어도 공예배로 우리가 규정하는 게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까지 공예배로 보거든요. 최소한 3가지를 공예배로 보는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할 때 보통 경우 중직자들 같은 경우 적어도 한 80% 이상은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오전만 나오시는 분들은 25%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근데 대부분 분들은 내가 주일 중에 그러니까 한 달 중에 한 번 빠지면 내가 75% 참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신은 예배를 잘 참석했습니까? 예, 저는 75%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주일 오전만 나오잖아. 그럼 오전만 나오지 오후도 나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후는 누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시간 많은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뒹굴뒹굴 하려고 있는 거지. 주일날 오후에 왜 나와요? 성경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자만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시간 많고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 누가 드려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최근에 장로님들 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다 나오던 분들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투표로 뽑았습니다만 뽑히신 분들이 하나같이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시던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게 하나에 들어있을 거고 헌금 생활이나 그런 건 사실 저희는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제 권사님도 기도 참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겠죠. 이제 헌금 생활은 금전적인 여유의 문제도 들어 있고 물론 성실성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금전적인 여유의 문제가 들을 수 있잖아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교회가 볼 때는 예배 참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투표할 때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투표의 기준은 나랑 친하냐 친하지 않냐예요. 딱 그 기준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랑 안 친하잖아요. 죽어도 안 뽑더라고요. 근데 나이롱도 뽑아요. 나랑 친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면 같은 거 좋아하시면서도 성도 뽑을 직분자 뽑을 때는 나랑 친한 나이롱을 뽑더라고. 네? 나이롱 신자 같은 사람들을 꼭 뽑아요. 조건이 그래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랑 친하냐에 주로 기준이 있더라고. 주일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성가대 봉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늘 고민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경우 저 사람은 꼭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 봤을 때 이 사람은 될 거야 그러는데 뜻밖의 나이롱이 되는 수가 있어요. 참 답답해. 되실 만한 분들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가 우리가 공식적인 공예배거든요. 이때는 꼭 나와야 되고 이거 지금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양심이 힘들까 봐 수요 예배를 없앤 교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등록하신 어떤 분한테 여쭤봤는데 저희 교회를 등록한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들이 없는 교회 빼고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 빼고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 빼고 모든 예배 다 드리는 교회가 위례에서 우리 하나뿐이라든가 뭐 몇 교회가 없대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자기가 그래서 몇 군데 가봤는데 모든 예배가 다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래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누구 말로는 그런 것처럼 이제 수요 예배도 어떻게 없애냐면 이제 수요일 오전 예배로 바꾸죠. 주로 이제 여자들 중심으로 한다 그러다 없어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를 9시로 한다든지 2부 예배를 11시로 한다든지 3부 예배를 오후 1시에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없애는 거죠. 오후 예배도.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이제 오실 분들이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오전 예배 했던 것들을 그 베델시나 그런데 영상 틀어 주고 예배 드리고 가라. 아주 양심을 편하게 해주는 게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왠지 좀 뭐 속이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가 좀 사족을 붙였습니다만 어떻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한 거는 한번 여러분 이 각도로 다시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떤 왕이다. 일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절대 묻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느냐 안 나가냐가 이제 중요한 과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동네 중에 왜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 다윗이 살던 동네고 동네 친인척들도 전부 베들레헴에 있거든요. 또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워가지고 향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종교의 가장 핵심 장소가 어딘가요? 성경에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왜 거기냐면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어요. 이삭이 헤브론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묻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 묻혔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거기 묻힌 게 아니라 야곱의 진짜 부인은 레아예요. 라헬은 두 번째 부인입니다. 진짜 부인이 레아이기 때문에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요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 가장 중심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다 지파냐 무슨 지파냐를 빼놓고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는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막벨라 굴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기서 나라를 시작하게 되면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어디로 중심 도시를 어디로 세우냐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도시는 그 사마리아나 이런 데로 디르샤나 사마리아로 정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이제 종교의 중심지는 베델과 단으로 정하거든요. 베델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은 적이 있다. 그걸 이제 중심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중심이지 할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운 성인 거고 우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중심인 베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베델보다 먼저인 헤브론이 있어. 가장 종교의 오랫동안 중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그 헤브론이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가 현재 두 사람이잖아요. 아히노암이랑 아비가일 두 사람인데 이 사람네들이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그 부유한 여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네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호족 세력들이 다윗의 중요한 후원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지금 그 사울왕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것 한때는 기부하였지만 오늘 보면 이제 마하나임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수도를요. 너무 가까워요. 둘이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향후 수시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를 막고 밑에서 군사적 훈련을 남부 한참 떨어진 곳에서 군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군인들이 그동안 싸움을 잘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얼마 동안 아주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로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자기 그 아내들이랑 자식들이랑 그 가축들 다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다른 그 유다 남방에 있는 남방에 있던 네게브에 있던 물건들 다 뺏겼었거든요. 그거 다 도로 찾아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방 남부의 지역, 특히 헤브론과 브엘세바 주변에 있는 유다 지역의 장로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자기가 안 가지고 다 나눠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어느 모를 보든 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헤브론에 가면 다윗은 거기서 그냥 왕이에요.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울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신들에게 노량물을 빼앗아다가 다 갖다 주고 또 자기네 동네 사람이잖아요. 아비가일이랑 아히노암이 동네 여자거든요. 우리 동네 여자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고 또 가장 영적인 중심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당신이 유다의 왕이 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4절 중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들리기를 뭐라고 얘기가 들리냐면 사울왕은 어떻게 매장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요 얘기는 다윗이 몰랐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을 장사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왕에게 핵심 세력이 있어요.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소위 별동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네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지난 13년 동안 도망같이 다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최정예 부대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 다윗의 친척들이에요.
다윗은 그 군인들을 세우거나 나라를 세울 때 핵심 인물을 전부 자기 집안 사람들로 세웠어요. 누나의 아들, 대부분 누나의 아들이에요. 누나의 아들, 뭐 형의 아들, 조카 뭐 누구 해가지고 전부 집안 사람들로. 다윗의 그 부하들이나 군인들은 전부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 인물인데 사울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만 자기 사촌 동생이고, 아브넬이 사촌 동생인데 그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사울은 두루두루 사람을 이제 등용하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사울 왕에게 가장 측근 부대였다고 하고, 그동안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위험한 벳산에 가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거둬다가 매장까지 했을 정도라 그러면 사울에게 최고의 어떤 후원 세력, 요즘 사람들이 정치적인 용어로 무슨 뭐 개딸 무슨 딸 뭐 그런 거 부르는 것처럼 정치 후원 세력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후원 세력이 누구냐 했더니 길르앗 야벳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왜 그런지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들었는데 당신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수습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들 하나님 앞에 꼭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사치레예요. 지금 현재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란 말은 원래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은혜로 복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했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꼭 갚고 싶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은 7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장례 지냈던 건 다 끝난 일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왕이 바뀌었다. 이제 왕이 바뀌었다. 내 말을 들을 건지 죽을 건지 결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윗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치적을 세우면서 당신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사울 왕에게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 사울은 죽지 않았느냐? 이제 왕이 바뀌었다. 그런데 당신들 끝까지 사울 왕에게 하게 되면 당신들 죽는다. 당신들 지금 나한테 붙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지 않게 되면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박의 문구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결정하라.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우상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 결정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의 편에 설 것이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데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30장에 나와 있는 문구랑 똑같은 문구예요, 이게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다윗 왕이 그렇게까지 겁을 주는 건가 싶은데 다윗이 지금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얼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향후 뒤에 등장하는 그 사울 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과 그다음에 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는 머무르고 있는 마하나임이랑 너무 가까워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있으면 다행인데 지도를 한번 위쪽에 보셔서 위쪽에 한번 보세요. 위쪽에 더 조그맣게 더 크게 하셔가지고 더 위쪽을 보이세요? 더 위쪽에 보시다 보면은 그 마하나임이 있고 그 위에 길르앗 야베스가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윗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도 보이시죠? 길르앗 야베스도 보이고 마하나임도 보이죠? 너무 가깝죠? 저기에 이제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되게 되면 향후 이제 그 소위 그 중요한 부대를 거기다가 이제 심어두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중요한 부대를 저 사람들이 아무튼 목숨 걸고 사울왕을 지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원래 사울왕과 큰 관계는 없어요. 원래 요단강 동쪽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중심 사람들은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저 사람들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때 자신들이 어려울 때 사무엘상 11장에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할 만큼 했다. 그 왕에게 너희들이 충성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왕인 나에게 충성하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게 되면 향후 그 아브넬이랑 그다음에 이스보셋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바로 옆에 있는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은.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시신을 수습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한때는 사울 왕을 도와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스보셋이랑 아브넬이 봤을 때는 자신들이 빚진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때 수습해 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혹이라도 배신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이라도 넘어와라. 우리 편으로 내가 당신들 거둬주겠다. 그러면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제일 아래 지역인 헤브론이고 제일 현재 위쪽 지역은 길르앗 야베스거든요. 요단강 동쪽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맨 아래에서 맨 위쪽까지를 다윗이 연결하는 고리를 삼아가지고 그 아브넬이랑 이스보셋을 향후 위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윗을 볼 때 그냥 다윗은 신앙인이야라고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고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위대한 전략가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길르앗 야벳 사람들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거는 그럴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잘한 건 좋은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자기한테는 큰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들 나한테 빨리 돌아와라.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향후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금방 돌아올 거거든요. 다윗의 계획이 맞아요. 그래서 향후 사울왕 그 3장에 가면 그 아브넬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이 금방 죽어요. 암살당해 죽거든요. 암살당해 죽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5장에 가면 전부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왕이 돼요.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고 다윗에게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면 사람들이 저 다윗이 왜 갑자기 왕이 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넬은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사촌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마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 그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네가 아무래도 죽을 거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브넬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울 왕이 부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서 나랑 요나단이랑 아비나답이랑 말기수아는 죽을 것 같다. 네가 우리 막내 아들 빼가지고 먼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있어라. 마하나임이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거거든요. 요단강이 크진 않지만 사람들이 옛날에 쉽게 건너지 못하는 강입니다. 요단강이 낭떠러지 가운데 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못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에 건너가 있게 되는데요. 9절 보십시오. 길르앗과 아술과, 아술이란 말은 성경에서 아셀 지파 할 때 아셀 지파 있잖아요. 그거를 아술이라고도 불러요. 글자상으로는 똑같아요. 원래는요. 이게 길르앗과 아술, 그러니까 아셀 지파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시점에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은 수도는 마하나임으로 옮겼지만 북쪽 지역의 전체 왕이 된 사람은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이 해가 바로 누구냐면 요 시점이 사울이 죽었던 시기거든요. 사울이 죽었을 때 막내 아들이 나이가 40살이라 그러면 사울왕의 나이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사울왕의 나이가 60, 70은 됐겠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그 죽었을 때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그럴 때 어린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거든요. 다윗은 30살인데 사울왕의 나이는 70이 넘은 거예요 벌써. 그래도 끝까지 자기 사위라도 죽여가지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막내 아들이 나이가 40살이에요. 이 해가 사울이 죽었던 그 해거든요. 40살인데 이걸 제가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40세이며 2해 동안, 그러니까 42살까지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암살당해 죽게 돼요.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하나가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냐면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다윗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건 이스보셋하고 아브넬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스보셋은 42살에 죽었다고 2년 만에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거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는 다윗의 나이가 37살 될 때까지 다윗은 헤브론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연도를 생각해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점쯤에 이스보셋은 죽고 2년 만에 죽지만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 상당히 오랫동안 적어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다윗이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블레셋이 강했어요. 블레셋이 강했고 이미 사울 왕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만큼의 블레셋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헤브론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키운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인데 그 중에서 2년 동안은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싸우는데 보내고 2년은 나머지 5년 6개월은 힘을 키우는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다라는 말은 벌써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언제 갈라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으로 속한 사람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보통 이제 레위 지파 이게 세 개가 주로 남쪽에 속하고 북쪽에는 주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10개 지파가 가게 되는데 그때도 북쪽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르자 할 때 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사람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 있을 때 그때도 나라가 한번 갈라진 적이 있어. 갈르면 돼라고 이제 갈랐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는 신앙적인 나라예요. 신앙적인 나라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그 나라를 다 통일을 왕국을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크기가. 그게 무슨 고대 근동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게 큰 힘을 얻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조그만 나라잖아요. 조그마지만 전 세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경우예요. 그때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될 때쯤에는 주변에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쯤에 7년 6개월 지나잖아요. 다시 딱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통일하게 되거든요. 다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많이 죽게 되는데 근데 주변에 나라가 힘이 없어요. 국제 정세상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나라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그 다윗이 거저먹기식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주변의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뭘 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베들레헴이라고 거기 얘기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머물려고 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뭐 잘하냐 그럴 때 뭐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윗처럼 금방 응답이 안 오죠. 다윗은 그때 아비아달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답이 와요. 근데 우리는 답이 잘 안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때로는 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답이 없으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거죠. 최소한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냥 어떤 일에도 기도하지 않고 가는 사람, 성경에서는 나쁜 사람에 속한다니까요.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불리고 선한 사람으로 불려요. 조금의 차이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 차이예요. 예배도 조금 차이잖아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직장도 또 잘 다닐 수도 있고 생활이 두루두루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상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곧바로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두셔서 하나님께 탄탄하게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며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생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예배 참석의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